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지난주 금요일 본문과 같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떡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소리 꿰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직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처음으로 이제 열심히 땅을 일궈서 포도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노아는 첫 수확의 기쁨에 포도주를 조금씩 그 참 특이한 맛이다 생각하며 아마 들이키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외삼촌이 꿀 이렇게 따서 따는 거 이렇게 보면 꿀이 귀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곁에서 조금씩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속이 다려가지고 이게 배탈이 나면 거의 죽거든요. 떼굴떼굴 굴렀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말벌에 쏘여서 죽을라다 살아났지요. 그 꿀 탈이 나가지고 떼굴떼굴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어린 시절인데도 다 나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인지 속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장병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것도 은혜이긴 합니다만은 노아가 그만 그 포도즙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조금씩 먹는 것이 아마 알코올이 발효되면서 생겼던지 그만 옷을 다 벗었을 것이고 깊은 잠에 아마 빠져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의 추태, 부끄러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여도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좋게 볼 이는 없죠. 아버지가 아무리 존경스러운 분이라 해도 옷을 만약에 다 벌거벗은 상태로 추태를 부리고 만약에 널브러져 있다면 그걸 어떻게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거 어쩌다가 실수하신 거죠. 실수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큰 죄인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둘째 아들 함은 셈과 동생 야벳에게 막 뛰어가거든요. 왜 뛰어갈까요? 왜 뛰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알리려고 뛰어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까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좋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이곳저곳을 알리기 위해서 막 뛰어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벌써 급해요.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어이 자네 알았는가 들었는가 이래가면서 막 이곳저곳 전화하잖아요. 전화를 안 하면 못 견디니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 그것을 알리려고 그 알릴 일인가요? 나만 번 곳으로 끝내고 만약에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사실을 아버지가 다 알고 그럼 반드시 아마 모르긴 해도 함이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 둘째 아들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리려고 뛰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뛰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하고 있는 곳에 형만 있습니까? 동생만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다 있거든요. 형 아버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가봐 나 창피해서 그냥 지금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아버지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지요. 이것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의 죄됨을 허물을
실수를 놓치지 않고요, 탕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곳저곳에서 알리고 까발리고 드러내는 거. 왜 드러내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남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너희들 그 입 좀 열지 마라. 너희들이 부르는 그 찬양,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 너희들이 밟고 다니는 저 돌들로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굉장히 청렴하고요,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룹 중에 하나거든요. 헤롯 왕은 아예 정치 계열이고, 사도계 후예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래도 먹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배가 든든한 사람들이죠. 출신이 좋잖아요. 배경이 좋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활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를 쓰는 좋은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섬기려고 예를 쓰다 보니 존경받았고 본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그룹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교만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바리새인들의 종류들이 있었잖아요. 멍든 바리새인, 얼굴에 이마에 멍이 막 들어있어요. 왜? 이 멍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왜? 내가 괜히 지나가다가 너무 예쁜 여인들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멋진 핸섬한 남자들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내 눈 감고 다니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혀서 멍든 거야 이러면서 자기의 멍든 것을 드러내 보이는, 나 의롭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이야, 그걸 드러내기 위한 표시로 그 멍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멍든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드러나면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를 기다리고 있다가 딱 물으면 그걸 이제 알리려고 뛰어가는 겁니다. 알리려고. 이게 좋지 못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지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형식적인 외식적인 믿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함의 모습을 보면 딱 그 모습의 하나의 예표일 만큼 지금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아버지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쉴만한 교회 교인이라는 거, 그 우리 교우들 중에 혹이라도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하거나 너무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조롱당하는 일들을 하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잖아요. 내가 쉴만한 교회 집사라고 하는 거, 목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요, 우리 부모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그것을 지금 까발릴 일인가요? 남에게 알려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감추어야 될 일이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어쩌다 말고 취기가 올라가 그만 그리 된 것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거든요. 적어도 내가 자녀인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는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이렇게 지금 덮어주어야 할 아들이 세상의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고 까발리다니요.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아니요. 그것이 습관이 되거든요. 남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고 지적해서 자신의 의인됨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둘째 함의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일을 하다 말고 둘째가 전해주는 아버지가 이렇게 이래서 지금 옷 다 벗고 흉측한 모습으로 걸을 걸고 주무시고 계시거든. 나 창피해 죽겠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한 마음에 큰아들 셈과 셋째 야벳은 보십시오, 전혀 반응이 달라요. 그 이야기를 둘째로부터 듣자마자 보십시오, 자세히 급히 장막으로 뛰어가거든요.
그런데 뛰어간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장막에 다다랐을 때 혹여라도 나도 둘째처럼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추태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만약에 내 두 눈으로 찍으면 이 찍은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요, 그때 내 느낌, 그 실망감까지, 그냥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실수까지 내 마음의 하드에 저장이 돼서 일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옷가지를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를 덮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를 덮었다. 나는 참 여기 말씀 중에 23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둘째 함과 첫째 셈, 셋째 야벳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늘 존경스러웠던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나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사라질까봐 여러분, 둘째 아들 함과는 달리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얼굴을 돌이키면 보게 되잖아요.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도 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공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10계명 중에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을 대신명령,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대인명령,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 6개 계명이거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기까지 하잖아요. 요즘 사건 사고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보시면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약속이 담겨있는 특별한 계명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되는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세요. 땅에서 잘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곳곳에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십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첫째 순종하라가 나와요.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는 헬라어로 휘파구에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휘파구에테.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의미만 들으시면 돼요. 이 단어는 아래에서 경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 아버지 어머니 위에서 지시하듯이 그렇게 아버지를 깔보고 어머니를 깔보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늘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세를 낮추어서 어머니 뭐라고요? 이러면서 낮추라는 거죠. 우러러보라, 그런 뜻도 있고요. 문을 연다, 복종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 휘파쿠에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잠시가 아니라 일평생 동안, 잠시 잠깐 재산 나한테 이전해 줄 때까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평생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카베드 그랬거든요. 카베드, 카페트 생각하면 돼요. 이게 카페트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의미는 무겁게 대하라는 거예요. 절대 부모는 가벼이 대하면 안 된다.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어 늘 무게 있게 부모잖냐. 그러니 너는 자녀고 너는 너를 낳아주고 양육해주고 기도해주는 아군 중에 아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무겁게 대하라. 이 말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녀가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요, 절대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결코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거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이고, 이 함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쓴 이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그 편지를 통해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1절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험담하며, 이 말이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험악한 세상이 오게 될 것임을 좀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가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든 알게 됐단 말입니다. 내가 술에 취해 있을 때 했던 둘째 아들 함의 행동과 큰아들 셈과 세 번째 아들 이 야벳이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세 아들을 이제 다시 불러들였을 것 아니에요. 자, 24절 다 같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럼요,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모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쇠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 세워놓으셨다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게 되는 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노아는 지금 다음날 세 아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볼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 함의 아들 이야기합니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흑인들입니다. 흑인. 이 피부가 까만 이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니까요. 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은 함 때문에 그의 아들, 그의 자손들이 왜 어려움을 만나는지. 가만히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삶이 결국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삶이 아름다우면 놀랍게도 그 자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너 누구 아들이지? 너희 아버지가 이랬다. 너희 어머니에게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딸을 대할 때 완전히 달리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가 막무가내로 아나무인, 자기 마음대로 사는 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했다 그러면 그 자식을 볼 때마다 꼭 괜히 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 부모를,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인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함 때문에 괜히 그의 아들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됐다. 그 아버지 노아가 저주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거든요. 첫째 아들 셈과 야벳, 세 번째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셈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거든요. 많고 많은 형제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아니 함의 하나님도 되고 야벳의 하나님도 될 텐데 이상하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고백함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셈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오지요.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 셈의 후에 이스라엘과 함의 후에였던 가나안은요 늘 대립과 갈등을 갖게 되거든요. 딱 아담의 자녀들하고 똑같아요. 카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문제는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성을 가진 이 카인이 자기 한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내 재산은 안 받고 저것 제사는 안 받았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에 서운한 감정, 카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죄는 결코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아주 가벼이 여깁니다만은 그 죄는요 뿌리가 깊고 그 죄의 결과는요 자자손손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살아서 죄된 삶을 살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 내 대 끊어주지 않으면 내 자손들은 또 가나안처럼 이렇게 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강한 결단과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남을 아무렇게나 아프게 하고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죄는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후대까지 이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고요 힘들게 하는 쓴뿌리가 있거든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많이 자꾸 내 마음을 장악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그 마음에 장악되고 결국 그 마음,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늘 문이, 영혼의 문이, 기도의 문이요, 말씀을 듣는 귀가요, 은혜 받는 마음이 완전히 딱 막혀버립니다. 이 틈을 막이는 결코 놓치는 법이 없거든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버지 노아의 문제인 듯 보이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아버지의 실수에 대한 허물을 보았을 때, 남의 실수를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문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깨달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진짜 지금껏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라도 내일, 오늘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허물을 볼 때, 그 실수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알리려고 뛰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실까요? 그걸 까발리라고요? 너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신다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는 귀에 삼으면 침묵할 수 있고, 기도하는 귀에 삼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는 모습을 내가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쳤기에 특별히 덮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얘가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는 마음, 좋지 않는 모습이 내 마음의 하드에 저장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이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허물을 덮어드리기보다 다른 형제들에게 이를 까발려버린 거예요. 알리려고 뛰어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드러내고 조롱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수 이후에 조롱이 쌓이면 뭐가 오겠습니까? 반드시 저주가 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신중하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공경함으로 반응하여 큰 복을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요. 무서운 저주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멸시한 데까지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 특별히 부모뿐만 아니라 남의 허물과 실수를 까발리기 위해서 막 이곳저곳 전하고 만나서 험담하는 것, 그거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둘째 아들 함처럼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드러내고 조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실수가 인생을 망치지 않아요.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지, 남의 실수와 남의 허물을, 남의 죄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에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실수와 자녀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 그러나 우리가 그 실수와 허물, 그 죄됨을 들었을 때,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미래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평생 우리네 부모님들에게 자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행복하고 복 있는 날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모의 실수나 허물, 형제의 허물이나 실수, 성도들의 허물이나 죄됨, 상처를 덮어주기는커녕 드러내고 조롱하고 가발렸던 함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샘과 야베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남을 낮게 여김 있게 하시고, 존경스러웠던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눈으로 보고 나면 존경심이 사라질까봐 둘째 아들 함과는 달리 아버지의 하체를 뒷걸음질 쳐서 덮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던 큰아들 샘과 셋째 야벳의 부모를 대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 모두의 삶의 자세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친히 동행해 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찾아가 주시고 혈육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회복시켜 주셔서 송아지처럼 뛰도록,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거뜬히 일어섬이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혈육들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기쁜 소식 오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